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영웅들이 많습니다. 뭐 신체적인 영웅도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영웅도 있고요, 사상적인 영웅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웅들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요,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것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도 한낱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다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나하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부족한 나 같지만 내가 그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뭐 위대한 사람,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별다를 게 없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더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뭐 신앙의 인물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 참 우리가 많이 존경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세우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고백이에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조차도 그 바울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고,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요, 그가 나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나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지 않아요. 오직 그나 나나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왜?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예수가 하나의 길이 아니고 오직 단 하나의 길, 오직 그 길, 예수라고 하는 길,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가 어떤 인간의 불완전함,
거기에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설명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어떤 불완전함, 그들의 유한함 이런 것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레위 제사장들은 생명이 유한하고 사역이 유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됐고 매일매일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됐고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물려줄 수 없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분이 감당했던 제사의 사역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속죄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한 것이었다. 완전한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26절에 이렇게 하죠. 이러한 대제사장, 그 영원하신, 앞에서 말했던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당하다.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이죠. 합당하다. 적당하다. 어울린다. 거기에 알맞다. 어떤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되기에 적당하고 알맞고 가장 어울리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죠. 가장 적당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조되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 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를 말할 때는 구별되었다. 뭐 어떤 그런 의미를 쓸 때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거룩은 호시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일을 맡았어요? 각자가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다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오시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나 사용되는 말이지 인간은 완전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완전하신 분이었다. 그게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감당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이 없다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악도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대상에게도 악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을 드러내. 다시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결국은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악과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완전하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악으로부터도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고 또 악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 순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사실 우리의 이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죄악의 더러움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자신이 완전히 깨끗하신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떠났다라는 말, 이것은 마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인간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서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와는 떠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분이었다.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보다 높이 됐다라는 말은 가장 높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하잖아요. 하늘은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하늘보다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모든 높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초월하신 가장 높으신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갔다? 결국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의 영역,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분,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그 예수를 본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 자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조차도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불완전하고 부족한 내제사장들, 그들이 우리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하고 알맞고 어울리더라 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없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7절은 그분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대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일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대제사장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와 너의 가족, 곧 제사장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너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를.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는 뭘 잡으라고 하냐면 수염소를 잡아라 그래요. 수염소를 잡아라. 송아지가 커요? 염소가 커요? 뭐가 더 비쌀까요? 송아지가 훨씬 비쌉니다. 송아지가. 요즘도 송아지 한 마리 여러분 보통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그 키우는 사람들 송아지 한 마리 한 500만 원 갑니다. 그것도 뭐 일반적인 송아지 가격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염소는 키껏 해봤자 뭐 돈 100만 원 가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소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일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았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그만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성결이 일반 백성들의 성결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가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열흘이 지난 7월 10일 그들의 달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은 아닙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또 가져가서 속죄소 앞에, 제단 앞에 뿌립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매년 반복해야 됐어요. 왜? 그들도 죄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유할 수가 없었으니까. 내 자신이 먼저 짐승을 죽여서 나 대신 죽는 그 피, 짐승의 피, 그걸로 내가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서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 왜?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짐승의 피는 인간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게. 일시적으로 대신했을 뿐이에요. 완전한 대신은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였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희생제단에 올렸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내 이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범했고 또 그 죄를 기억하지 못했다가도 나중에 기억이 나면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 번 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완전했다면 그들은 그 제사를 매년 반복하지 않았겠죠. 일생에 한 번만 드리면 됐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단이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대신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은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겨서 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어린 양, 완전한 제물, 그것을 바라보고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그 완전한 제사,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이제 뭐 내가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제물에 드릴, 소재로 드릴 곡식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뭐 내 본, 금은, 부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도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질렸다. 이제 들어오지 마라. 나 그거 안 받는다고 거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발 하나님의 성문을 닫아서, 성전 문을 닫아서 저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간은 타락하고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의 시대나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요구했던 이 믿음이 뭡니까?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믿음 놔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온전한 아들,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하면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 사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율법에 따라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하는 것과 대제사장들이 묻잖아요. 예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조건이나 형편이 없어요. 네가 누구의 아들이고 네가 얼마나 배웠고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가 그냥 레위 계통의 제사 사람이냐 아론의 후손이냐 요것만이 그들에게 조건이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엉뚱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에 세웠다니까요. 세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불완전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온전한 분이었어요. 본질이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비록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요 우리가 받는 모든 죄악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기로 자랐고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처럼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처럼 사셨어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기일 때도 하나님이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가 아기니까 그가 부유에 누워서 아기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아기라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살아있는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지금 주제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하심을 말하는 거죠. 완전 대제사장이셨다. 자신이 완전했고 그분의 사역이 완전한 제사장이었다.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는 완전한 희생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역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이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죽이셨고 그 이후로 인간들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신을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 그 무섭고 무겁고 중했던, 그 단단했던 그 죄악의 장벽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어요. 마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은 것처럼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그 사이를 넘어갈 수 없었는데, 죄인이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그 누구도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에 거침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 아들 또한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 아들, 온전하게 된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자신 앞으로 나오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따라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들, 그들은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백성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전 무슨 이런 기도 있죠. 하나님, 내 죄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정확히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여요.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백성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짐승이 살인죄를 지르고 짐승이 도둑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신 분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그러면 내가 흘린 피가 너희를 완전하게 덮을 것이고, 한 번 덮으면 내년에 또 덮고 내일 또 덮는 게 아니라 한 번 덮으면 영원히 덮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그 많은 공로를 가지고 나를 덮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 그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제껴놓고 다른 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는 거죠. 율법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자 놓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공로도 없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네가 어떤 놈이고 네가 어떤 잘못을 했고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안 묻더라는 거예요.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냥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거야. 그래서 구원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의 전쟁에서, 이 세상은 전쟁이니까요, 전쟁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